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수양회로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에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또 만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유다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7쪽입니다. 네, 유다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께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우리 유다서 공동서신 중에 제일 짧은 서신입니다. 유다서. 쓴 사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2명 정도가 있는데요. 사도 야고보와 사도 유다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도 유다는 이 서신이 기록된 AD 70년에서 80년 사이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순교를 했기 때문에 남은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서신일 것이다 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고요.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 특히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특별히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보고 그 가족들은, 그 형제들은 놀라운 변화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주님이 맡기시고 분부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특별히 오늘 유다서 예수님의 종이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의 형제인 이 유다는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 하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건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네, 뭔가 갑자기 부담이 되나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회 때 여러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유인관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저는 제 마음속에 비침이 되는, 찔림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웃고 밝아야 되는데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웃는 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뭐 핑계를 대면 될 수 있습니다. 눈도 작고 입도 작고 뭐 그러다 보니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남들은 오해하기가 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제가 제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때때로 저의 그 기질은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고요. 상황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실 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하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양의 말씀을 잠깐 기억하는 의미에서 제가 딱 와닿았던 것은 알라, 여기라, 들이라, 이르라였습니다. 자,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도 있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요.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발 알고 있어라 라는 것이죠. 그때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3번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죽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정과 욕심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1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3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고 죽은 것을 또 한 번 죽이라고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이 시대에 영지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면 영만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이나 물질은 악하다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각 지역 교회에는 이상한 사상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가 나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전했고요. 또 베드로후서나 요한 1서 2서에서는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육신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영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또 이 영주주의자들은요, 구원을 주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지식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그 지식은 누구만 알고 있느냐? 바로 지도자들만 알고 있다. 그들만 알고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유다서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요,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상에 불과하다라고 속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유다, 또 이 유다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금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든든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이죠. 이 싸운다는 것은 이 헬라어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경기를 하는 자가, 특히 레슬링 같은 경기죠, 열심히 애를 쓰면서 싸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이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힘을 써서 지켜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은 마치 이 손톱이나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이 잘못된 생각과 분별을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를 엿보다가 언제든지 비성경적인 또는 이단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다고 그랬죠.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요, 자신들의 방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섬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쳐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 우리 사회,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유물론적인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유물론적인 사상은요, 모든 물질이 전부다. 그래서 정신이나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물질로 존재하다가 물질로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생각해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또는 사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참말인지 믿을 만한지. 아이들은, 학생들은요, 이 사회 속에서 배우는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자존중, 자기를 존중하는 의미, 그리고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 합니다. 방종이죠. 악하고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유다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디서 스피커 소리가 나나요? 네, 마침 잠이 올 뻔했는데 잠을 깨워줘서 감사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지 못하면 비방합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에 충실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사회도, 광고도, 매스컴도, 문화도 전부 다 본능에 충실을 하라고 가르치는 건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성에 충실하다 보면요, 본능대로 살다 보면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거짓 사상에 빠져서, 무신론이나 유물론적 사상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유다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네, 우리 말씀을 읽어만 봐도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을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에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아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좀 심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AD 70년에서 80년경에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근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힘써 싸우라는 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싸우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잘못하면요, 투쟁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정치판에 뛰어들고 이 세상을 직접 바꾸기 위하여 내가 어떤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해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투쟁하고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겠죠. 맞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참된 복음과 믿음으로 믿음의 도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제약되며 어둠의 근세의 종노릇하는 이 불의를 행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면 그 영혼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이번에 유인관 형제님 표현하기를 최고의 표현이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알고, 여기고, 드리고,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이루라. 이 여긴다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십자가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 육신 속에 죄가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인관 형제님은 죽은 것이 왜 이래? 하면서 이 낙지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참 이해가 잘 되었죠. 맞나요? 분명히 낙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낙지는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근데 꿈틀꿈틀 거린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아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우리 속에서는 죄성이, 죄악이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실망하고 좌절하여 넘어지기 쉬운데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 육신, 옛 습관, 옛 사람은 죽어 있다. 그러니 죽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실망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좌절하고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슬퍼하고 또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넘어져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은 네가 그런 자로 여기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그 로마서 6장 13절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가 그 엎드려져 넘어져 있는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살아난 자 같이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저는 이제 이 말씀과 좀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 여기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냥 그 속에 머물러 있고 우리 자신에게 쏘가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17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참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왔을 때, 그 감정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이것을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변신한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속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요. 다른 성도에게 실망하고요. 의도치 않았지만 아픔을 겪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과정에서 이야기하셨죠. 알라 여기라. 그리고 이제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쁜 생각, 유혹, 이것은요,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빨리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아들 노릇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참,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자녀인데 내가 왜 그 어둠 속에, 그 연약함 속에, 그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러지 말고 성령님을 힘입어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르라 라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는 또는 수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있다는 겁니까? 불법과 더러움에 넘어져서 그 안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지만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옮겨주셨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착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악에게 질고 또 악한 일을 생각하는 그 습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알려주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혹 이러한 것을 쫓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이 연약함에 빠져서 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고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힘써 싸울 때 네 힘으로 네가 스스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요, 우리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힘써 싸울 때 어떻게 힘써 싸울 것인가? 내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 위에, 자기의 생각 위에, 자기의 노력 위에 그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누구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힘써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이 로마서, 우리 이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8장 26절
7절,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성령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솔직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으로 기도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유다서 1장 21절 다시 돌아와서요.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20절에서는 믿음을 생각하고요. 21절에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했죠. 이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힘써 싸우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안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결론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회복받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힘써 싸우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셨죠.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합니다. 악한 자들의 생각 속에 빠져들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내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자꾸만 우리를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망이죠.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를 향하여 이 유다서 1장 1절에서는요, 우리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1절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요, 우리 성도를 이렇게 바라봤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통하여 참 마지막 세대에 여러 악한 사람들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를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뜻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늘 발견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